네, 통상 찬양이 있는데 오늘은 예배가 특별한 관계로 바로 설교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진수 형제와 태민 군 함께 성찬 나눈 메시지 또 기도 감사드립니다. 참 특별하죠? 네, 특별합니다. 제가 안진수 형제 동경에서 만났을 때 96년도에 진짜 빈털터리의 유학생이었는데 이렇게 가정도 이루고 또 자녀도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찬 쉐어링을 통해서 이야기한 그 미래가 머지않아 보입니다. 찬양을 오늘 하면서 오늘 예배 아주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밴드를 전부 우리 팀들이 다 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셨겠지만 여기 앉아갖고 기타 치고 키보드 하고 뭐 드럼 뭐 전부 다 우리 팀들이 했습니다.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이 꿈꿔오던 크리에이티브 아트 미니스트리가 드디어 생겨난 것 같아요. 설교할 때도 멋있지만 기타 연주할 때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는 지영진 자매가 목소리가 왜 바뀌었지? 그래서 한참 눈 감고 찬양하다 보니까 예나가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고 있구나. 좋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덕에서 우리 대전과 또 부산, 일산의 제자들이 모여서 캠핑을 할 때 제가 2박 3일인가 저도 한 1, 2박 갔다 왔습니다. 그때 뵀던 얼굴들 다시 다 보니까 너무 반갑죠. 우리 그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가족 예배 두 번째 예배인데 어떠세요? 느낌이 한층 더 연결되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됨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34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축하는 우리가 좀 더 멋진 데서 하려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로만 때우고요. 진정한 축하는 우리의 영적인 성지 웰리힐리에 가서 합시다. 네, 워터파크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참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은 누군가 수고하고 헌신한 그 믿음의 헌신으로 저처럼 세례도 받았고 제자도 되었고 또 결혼도 하시고 가정을 꾸리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오늘에 이르도록 지난 수십 년의 시간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을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찬양들과 성찬 메시지가 이미 이 예배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설교 말씀은 짧게 할 생각입니다. 네,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세우고 구하는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 오늘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들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라는 단어가 예전보다 좀 더 와닿죠. 지난주 주일 설교, 주중 예배 설교를 들었으면 그 말의 의미를 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매우 단순한 사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역할은 믿게 하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기초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초가 놓이게 되면 각 사람은 그 기초 위에 집을 짓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짓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각각이 집을 지을 때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그렇게 배운 복음을 토대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일도 집을 짓는 일일 것입니다. 가족을 세워가는 일도 집을 짓는 일이겠죠. 바이블톡 또는 패밀리 그룹을 세워가는 일도 집을 짓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세워가는 일,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묘사한 집을 짓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기초는 바울이 놓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놓았던 그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하나님의 말씀, 복음,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부터 15절 말씀.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온 듯 할 것입니다. 집을 열심히 지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놓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 일맥상통하는 변함없는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데 방법이 상이하고 재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방법을 갖고 있을 겁니다. 가족을 어떻게 꾸려가는지 집집마다 문화가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각 집에 가보면 어떻게 가족의 시간을 보내는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집씩, 3집씩 모여서 패밀리 디보션을 같이 해보라는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배울 점들이 있거든요. 다른 가정의 다이내믹에서 차이도 알게 되죠. 집안마다 이렇게 문화가 다르구나. 대화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음식을 해먹는 방법도 다를 거고요. 심지어는 패밀리 디보션을 하는 방법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들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재료와 방법대로 집을 짓는데 그 날이 오면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집을 지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수고의 작품이 그대로 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작품이 타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태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얄궂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하나님 판단하시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는가, 어떻게 지었는가라는 것이에요. 손쉬운 재료로 집을 지었는지, 쉽게 타버리지 않을 가치로운 재료로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구할 수 있는 아무거나 가지고 집을 지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쉬운 재료는 무엇이고 타버리지 않을 재료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집을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재료, 우리의 삶의 태도의 재료, 마음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쉽게 알아보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테스트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도 잘 살펴보면 알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 회사에서 면접관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형제들마다 제가 만났을 때 궁금했어요. 아니,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면접 보면 어떻게 가려내? 근데 하다 보면 보인대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네, 저도 면접관 안 해봐서 잘은 모르지만 그 형제들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회사에 오고 싶어 해서 사람들이 오는데 준비를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몇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면접의 시간이 말하자면 불로 싹 태우는 시간이죠. 나름대로 재료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면접관이 한번 쫙 물어보고 말을 하고 나면 탈 건 타고 남을 것만 남으니까 그렇게 합격이 되는 거겠죠. 물론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아하,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은 남지 않게 되고, 불 속을 지나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머리카락도 타고 눈썹도 타고 옷도 타고 시커매가지고 서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그래도 구원받으면 다행이지. 그나마 집을 지은 사람인 거예요. 자, 주님 앞에 설 때 남을 것이 무엇이고 남지 않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성껏 믿음을 다하는 태도로 끊임없이 정진해 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적당히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하는 것과의 차이 아닐까요? 금은 뭐고 은은 뭐고 지푸라기는 뭡니까 여러분? 지푸라기는 그냥 아무데나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대로 갖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금과 은으로 집을 지으려면 비싼 재료로 집을 지으려면 사야 되잖아요.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대가가 따르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적당히 하면서 좋은 결과를 원하는 건 세상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한두 번은 될지 몰라도 결국에는 있는 대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런데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사람들이 적당히 지푸라기 같은 걸로 대충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의껏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여태까지 그럼 우리를 판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보인다고요.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진심은 드러나기 마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도 모르면 바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도 해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단순히 그냥 손에 닥치는 대로 적당히 집을 지은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와요. 이쯤 이르면 지푸라기로 집 지은 사람 양반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좀 그동안 불성실하게 제자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조금 부끄럽게 할 수는 있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성전을 파괴하면 그 사람도 멸망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지 파괴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이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하지 파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열받을 때 뭐 집어던지고 싶지 않아요? 발로 차고 싶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관절도 안 좋고 발로 안 찹니다. 그러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기분이 나쁘면 가정도 막 갖다 던지고 싶어져. 에이까짓 거 뭐. 유혹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우리 애들을 갖다 던진 적 없고요. 버린 적 없고요.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힘들다고 막 살면 갓 태어난 아기도 갖다 버리는 세상 아닙니까? 감정에 치우쳤다고 함부로 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성질 나는 대로 다 하고 살면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거라면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런 행동, 그런 생각이 들 때부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파괴하고 죽이고 없애는 자는 도둑이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자신이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 생각, 행동들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일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오신 일들이에요.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돌아보면 그것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김윤수 전도사님이 한 10몇 년 전에 우리 전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자신의 미래의 10년 뒤의 꿈을 적어보라 그랬어요. 예, 뭐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현실은 좀 힘드니까 미래에 이루고 싶은 거를 적어보자. 적어낸 다른 사람 건 제가 생각이 안 나. 다른 사람들은 나눠주지 않았나 봐요 저한테. 근데 김민수 전도사님이 그때 뭐라 했냐면 크리에이티브 아트 미니스트리를 세워서 예배당을
교육의 장소로 삼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제자 삼는 겁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그것만 되고 있어요. 세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하고 떠들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다 뭐하다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안 쳐다봐도 세우는 거예요. 팀들이 여기서 연주하는 게 그냥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킨다고 되던가요? 집안에서 중고등학생 키워보시는 분들 아시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봐서 누군가가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서 세워진 부분이 느끼건 느끼지 않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남아있죠. 때로는 두드러진 것도 있고요. 그러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러한 꿈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역할은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은 훤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로의 화평을 도모하는 일.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서로의 화평을 도모하는 일인가 그것을 깨는 일인가. 두 번째,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제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바울은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죠.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주석을 안만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이게 당시에 어떤 그 나라의 뭐 격언이나 내지는 유행되는 문구였을 가능성이 있죠. 뭐 심지어는 이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얽매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뭐든 하면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내 자신과 나의 가정과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보여요. 세우는 일인가? 저하고 우리 박정 목사님하고 죽이 잘 맞는 편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질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모이면 뭘 할까? 뭐 누구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를 어떻게 하면 될까? 몽골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세워질까? 네.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전주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뭔가 새롭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거기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공동체에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예배를 주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거 다 세우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렇게 하니까 잘 되던가요? 물어보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물어보고 잘 모르면 가지고 와서 또 물어보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여러분. 제 주변에 어떻게 하면 더 세울 수 있을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만나는 게 좋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남 욕해서 뭐 하겠어요? 남을 못하게 해서 얻는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박지원 목사님이나 저와 함께하는 많은 잠실교회 리더십의 목적은 남을 못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가로막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뭇가지로 집을 짓겠다라면 그냥 지으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어차피 불로 테스트하는 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굳이 지푸라기로 집을 짓겠다는데 싸매고 가서 그걸 못하게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푸로 집을 져서 비가 새면 본인이 손해잖아요. 물론 그 정도 애정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게 애정도 아니고 그냥 오지랖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집 짓던 금을 갖다가 그 집에 갖다 줄 거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너무 리얼하게 말했나요? 아니, 자기 건 주지도 않으면서 말만 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정도 여력 있고 여유가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수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로마서 14장이나 고린도전서 10장은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의 충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전서는 우상숭배, 그와 연계된 재물,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성향은 강론, 아주 그냥 그 디테일에 들어가기 쉬워져요. 우상에 바친 재물, 그거 없으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하나도 못 사 먹는데, 시장에 나온 고기는 전부 다 파르테논 신전에 바쳐진 것들이었는데, 제우스 신전에서 나온 것들이었는데, 어제 먹은 닭고기도 거기였고 했는데, 그러면서 막 생각이 우린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법이 옳다, 헬라인들의 생활 방식이 옳다가 아니라, 어떤 음식은 먹으면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가 아니라, 과연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하자고 말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남에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유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누구에게 가죠? 이거 생각할 줄 모르면 문제 생깁니다.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켜서 내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내 뜻대로 이 공동체가 가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라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통받는 거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의 이익으로 돌아갈 일을 위해 힘쓰느라고 문제를 만든다면 그것은 교회나 가정이나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어떤 공동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너무너무 귀찮아서 우리 애들을 여태까지 키워줬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번 돈으로 나를 공양해라, 11조는 교회에 바치고 14조는 아빠에게 바쳐라, 그리고 평생 먹여주고 살려줬으니까 청소는 큰아들이 하고 쓰레기는 작은아들이 버리고 엄마와 아빠는 지금부터 여생을 즐기겠다. 당장 집을 나가겠죠, 우리 애들이. 왜요?
그래도 수십 년간 해준 게 있는데 뭐가 나빠? 근데 여러분 벌써 찜찜하잖아요.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죠? 그렇게 해서 누가 혜택을 얻는 거죠? 자신의 집을 금과 은으로 다 지어놓은 사람이 좀 남았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정말 금과 은으로 짓고 싶은데 정말 가진 게 지푸라기밖에 없어. 마음은 정말 좋아. 지푸라기밖에 없어. 근데 내가 다행히 좀 남은 게 있어.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집을 짓다가 좀 남은 금과 은이 있습니다. 이걸 팔아서 집 대신에 최소한 소나무 정도로 집을 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유익이 있는 거죠. 근데 지프로 집을 짓던 사람이 금으로 짓는 사람한테 가서 야 너만 금으로 줘? 네 금도 내놔. 그게 사랑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 진정성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건 뺏는 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안 일어난다고요? 제가 증언할게요.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면서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을 자기의 기회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실교회에서 리더십 그룹에서 디벨롭한 게 뭔지 아세요? 먼저 해보고 좋으면 이야기하세요. 어느 바이블톡 인도자가 수십 개의 바이블톡 인도자들이 있는데 수십 개의 바이블톡이 있고 리더들이 뭐 40명이 넘어요. 거기 와서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같이 합시다 그러면요 다들 이렇게 쳐다봐요. 진짜? 그리고 진짜 좋은 것 같으면 사람들이 해요. 그건 정말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봤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당신이 먼저 하세요. 나중에 합시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확증되지 않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자 서로의 유익, 남의 유익을 가져다 두는 일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모두가 뛰어들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건강한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언젠가 어떤 날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역사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내 생각, 내 가치, 내 방식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의 초점은 많은 사람의 이로움과 많은 사람의 구원에 있었죠. 여러분들이 그룹으로 모일 때, 공동체로 모일 때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에게 있느냐? 아니면 나의 감정과 나의 이익에만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고린도서 10장 30절 33절까지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이들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지켜보면 그 사람이 정말 뭐 때문에 저걸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건강하게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해도 그를 비난했습니다. 누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놀랍죠? 바울이 무슨 유익을 얻었죠? 그가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불태워가며 선교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주신 선물들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희생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로 하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라고 할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죠. 그래도 비난을 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할지라도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 바울은 덕을 세우는 바로미터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의 핵심은 가장 먼저 자신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도둑은 나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말씀에 너무나 명확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도 온다고 했어요. 도둑이 왔습니까? 도둑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도둑은 목표가 달라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올 뿐이에요. 세상에서도 이런 일을 하면 바보짓인데, 하다못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서로가 싸우다가도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멈춰요. 그만합시다. 왜요? 손해가 나잖아요. 목적은 돈을 버는 거 있는데 손해가 나도 하겠다? 이건 자존심 싸움이죠. 사업도 망하는 거죠. 그런데 도둑은 그렇게 한대요. 사탄은 그렇게 한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어떤 사람은 친러시아계는 그 땅 뭐 러시아 거였어? 해야 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러시아가 나쁜 놈들이야. 누가 혜택을 얻었습니까? 그것만 보면 돼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누가 혜택을 얻었죠? 주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되 더 넘치게 얻게 하려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일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훔치는 일, 죽이는 일, 파괴하는 일에 주님의 뜻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우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세우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방에는 아직도 제대로 된 자신의 삶을 시작하지 못한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중고등학생도 있고요.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삶에 진입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 불안하죠. 여러분의 부모들과 이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와 같은 다음 세대들을 훌륭하게 스폰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자신 있게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세우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가 무슨 유익을 얻을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통해 서로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초점을 맞추어 갑시다. 진정한 하나됨이란 개개인의 감정이 충족된 상태가 아니라 이처럼 믿음을 바탕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 협력할 줄 아는 믿음과 성숙함에 있는 것입니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언제나 생각이 다를 거예요. 뭐가 더
취향에 맞는지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생각이 갈라질 겁니다. 커피도 달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새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구수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시라는 사람도 있고, 설탕 넣어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라떼 넣어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스만 먹는 박희진 집사님도 있어요. 겨울에도.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는 달라요. 집을 세우는 일에 가난한 우리는 여전히 생각들이 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우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가 34주년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대로 교회를 주님을 기초로 세우고 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말씀